여러분, 좋은 나라는 좋은 지도자를 가진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보니 앞으로 또 어떻게 4년을 기다려야 될까 하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고 이 미국을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참된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다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을 통치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더 이상 차별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8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감격하여 한 구석에서 흘리던 그 흑인들의 눈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짐짝처럼 이 땅에 끌려와서 동물처럼 살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과 그 아픔의 한을 풀어줄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에 기뻐서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그때 저들이 흘렸던 눈물이 정말 완전히 멈추었는지 또는 지나간 8년이 저들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함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지도자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고 불의가 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이 땅의 지도자나 나라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내가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정말 완벽한 지도자를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순진하거나 뭔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포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지도자를 뽑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지 않고 어떤 불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하지만 저 하늘의 나라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든지 아니면 그 밭에서 일을 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외적의 침략이 참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물을 땅 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큰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금고나 특별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자기만 알고 있는 땅 속에 보물을 파묻었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묻어두었던 보물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미처 캐내지 못하고 또 혹은 가족들에게도 그 장소를 말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보물의 행방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하던 사람이나 땅을 측량하던 사람이 우연히 오늘 이 사람처럼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거 파면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밭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은 합법적으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 여러분 가시다 보면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서 가끔씩 그 창고에 더 이상 연락이 안 되어서 또 대여비를 납부하지 않는 고객이 맡긴 창고 안에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매로 그냥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정리해야 새로운 고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그걸 사는 사람들은 그 창고가 좋은 박스가 있어서 좋은 물건이 들어있을지 아니면 나쁜 박스가 있어서 나쁜 물건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운에 맡기고 그저 입찰을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정말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친구가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가 거기 보물을 두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그만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돌려준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최고액을 불러서 그 안에 있는 창고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귀한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이 믿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값어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를 위해서 홍보하고 그 후보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심지어 그 후보를 대신하여 감옥에 가더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별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완벽하고 좋은 천국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일생과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게 정말 좋아? 내가 한번 보자. 한번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화는 숨겨져 있다고 그 값어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값어치가 전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라지 세일을 다니던 사람이 몇 달러에 나온 그림을 그냥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몇십만 달러짜리 귀한 그림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건 몇 달러짜리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막대한 가치가 있는 그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소유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천국을 믿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게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나 힐러리가 통치하게 될 그런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세금을 내고 그곳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한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또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다녔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위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으니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보 제68호는 청자상감운항문 매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아마 보시면 이거 하고 다 아실 것입니다. 아주 멋지고 귀한 고려시대 청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물인데 한국에 남게 된 것은 간송박물관을 세운 전영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의 공로입니다. 우연히 이 보물을 획득한 일본의 골동품상이 당시에 백화점을 박물관을 만든 조선 총독부에 그 10,000원에 사겠다는 그 구입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10,000원은 지금 시로 얘기하면 30억 원이라는 대단한 거금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절하고 이것은 한 2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까지 다 사진을 뿌려가지고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때 전영필 선생이 이 보물의 값어치를 알고 그냥 하룻밤에 2만 원을 구매해서 그것을 사고 지금까지 간송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매입 직후에 뒤늦게 사진을 본 일본의 골동품상이 와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4만 원, 120억에 살려고 했는데도 그 선생님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보물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영필 선생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으로 팔려나가는 보물들을 있는 대로 다 샀습니다. 아마 있다고 하면 더 샀을 것입니다. 이미 건너간 보물도 막대한 거금을 주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보물이 단순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다 하지만 이 문화를 지키면은 반드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찾은 수많은 보물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귀한 문화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영필 선생이 모은 이 수집품을 논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한국 미술사를 거론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희생합니다. 그 나라가 전영필 선생에는 참되고 진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는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도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나오거나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기지도 않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인 것입니다. 그 비유가 가진 정확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재물이나 즐거움이나 명예나 유익들보다 천국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약속한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그 복음이 주는 그 진정한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에 재물이나 재산이나 이 땅의 권력이 방해가 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 천국을 소유하라는 예수님의 진짜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신자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러니 그 보물을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로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서 그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파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설레고 흥분하는 마음으로 그 진주를 사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물이나 극히 값진 진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발견했고 또 소유하고 있으니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하지 말고, 저들과 똑같이 좋은 학군에 우리 자녀들 보내겠다고 좀 이사 좀 하지 말고, 저들이 행하는 부동산 투기 우리도 행하지 말고, 증권 투기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진정한 보물 가지고 있으니 그 보물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보물 아닌 것 때문에 저들과 함께 경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진정한 보물인 그 천국에 비하여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니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놓치게 하는 헛된 것이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날에 먹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주신 직장을 위하여서, 기업을 위하여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그렇게 땀 흘려 일한 후에 저녁에 가족이 있는 집에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을 보고 감사하는 그 평범하고 성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따라가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면 도와주고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인 것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보물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사는 그런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보물을 가진 자답게 좀 우아하고 품위 있게, 세상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며 벼락같이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물을 소유한 자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는 곳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은 그렇게 좋은 보물을 많이 모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이 그 보물을 다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보물 때문에 피난도 가지 못하고 근처 빈집에 숨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게 숨죽여가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아서 북한이 그 보물을 가져가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 사는 한 그처럼 좋은 보물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지킬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수해가 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보물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지진이나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떠한 해도 입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나쁜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미국의 국경에 장벽을 높이 세운다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으로 불법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그러한 방법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가능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불체자가 없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물과 같아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다 차별 없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다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천국의 복음은 이 세상 만민들에게 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슬람이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약한 자니까, 너는 가난한 자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오로지 천국 백성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행이나 명상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막대한 부를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사하는 자만이 시민권을 받듯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수하는 자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상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자들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분리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제 예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악인의 무리가 아닌 의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천국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더 나은 곳을 살기 위하여 도시로 이주합니다. 또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땅으로, 약속의 땅, 선진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을 영원히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되고 바른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로지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다 버리심으로써 영원한 보물,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 이 천국이라는 보물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보물을 소유한 자답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